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 로마서 전체를 정말 소개하는 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또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상은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그들 안에 걱정, 계속되는 근심, 이런 두려움, 불안 등이 복음을 확실하게 모르고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복음을 확실히 믿어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나요? 예수 구원이 나의 구원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비전이, 그 하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고 사는 자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제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세상 최고의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최고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제 16절 우리 앞부분을 읽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함께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치료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복음, 이 원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복음, 가스풀이라고 하죠. 복음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 이유, 복음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요, 인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게 됩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할 인간, 저와 여러분에게 온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10절과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값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있어요. 내일 지금 사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오늘 가족들과 친구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이 사형수에게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지막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당연히 좋죠. 가족들을 보는데요. 그런데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석방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 좋은 서울에 있는 학교 들어가는 거, 당연히 기쁘죠. 우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아파트 분양받은 거? 이자가 싸다 이런 거? 아니 좋은 직장, 정말 안전한 직장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그래요. 이런 것들도 좋은 소식이 되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죄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만나 주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이라는 그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영접은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영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뤄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 자체를 온전히 믿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믿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을 제대로 온전히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무안하지 않는다, 창피하지 않다, 껄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무안하고 껄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 껄끄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부터 정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에서 자랐고 정말 교회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복음에 부끄러웠냐면, 이 복음을 막상 친구들에게 전할 때 조금 부끄럽고 창피했고 껄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확실히 거듭나지 못했을 때,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일 때, 그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목사의 아들인 것을 숨겼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이유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나는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책이 없다고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좀 부끄럽고 껄끄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받은 처방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복음이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자와 나와 내 가족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또 의사가 약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이 처방전이라는 종이 쪽지에는 어떤 능력,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처방전의 안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도 돼요. 의사가 써놓은 여러 가지 약품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처방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처방이 들어있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고 그 약을 먹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처방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처방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처방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방전을 주변에 알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처방전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참된 기쁨을,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처방전, 즉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온 천하 만민이 다 이 복음의 능력, 이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도 아닌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를 다니며 처방전을 말하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다면,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가족, 내 주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6절에 이 처방전, 이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어떤 특징 사람에게만 복음이 들리고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능력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요, 사람을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통해 사람이 치료되어 복음을 통해 결국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만 소개하자면 요한복음 4장 30절 중반을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쾌락,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남자가 있어요.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 이 사마리아 여인, 복음을 듣자마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변해요. 세상의 것을 쥐고 있던 그 물뚱이를 내려놓고 바로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이 물질의 변화예요. 돈이 이 삭개오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리였어요. 텍스 콜렉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이 삶에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전부임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깨달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정말 눈에 그 돈에 시선이 가 있던 그 눈이요, 사람에게 돌려져요. 그 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어부로 살던 베드로,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이 말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름 아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기 원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하고 계시네요. 진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한순간에 빵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이 기독교가 시작된 이 마틴 루터가 이 복음으로 종교 개혁을 이뤄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선 말을 타고 나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를 외치며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삽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6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방식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이 사람을 치료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여섯 번째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당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모두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그 복음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다음 그다음 또 복음은 무엇이라고 17절에 나온다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서 의를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의 근거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justification이 있고요. 또 죄인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이 포함된 말이에요. 자,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근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인간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구원을 허락한, 그래서 그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으로 살게 하는 힘을 작용합니다. 자, 여러분, 길가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쓰레기를 줍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개념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와, 착하다,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도덕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요,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서, 헌신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며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것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그 거룩함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인간이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예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의는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을 구원하라는 큰 목적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 의가,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또 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의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게 한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from faith to faith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근접할 수 없기에, 그것을 달성할 수 없기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독생자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복음에 비친 자,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공짜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짜 선물을 받으면 돼요. 공짜라고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공짜라고 창피한가요? 공짜여서 머리 벗겨질까봐 껄끄럽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그것은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 깨닫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믿으신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시는 믿음을 가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